41편 1절부터 3절까지 구약성경 832페이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민경 집사님, 주연이 한이 가정에서, 그리고 최대창 구본중 성도님 가정에서 1,000번째 드려졌고요. 행복 나눔 반찬 받으시는 권사님이 또 감사헌금 보내오셨습니다. 이덕순 권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광걸 장로님, 구자현 권사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복된 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날 허락해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고 견고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하루하루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기름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복 나눔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반찬을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 다시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우리 권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속에 넉넉함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를 드립니다. 주님, 시작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진행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마치실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그 기도의 끈이 언제나 팽팽하게 당겨져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강월 장로님, 구자균 권사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많은 간증을 주시며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또한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결정과 판단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그의 마음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속에서도 역사하시는구나 꼭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해왔던 모든 일들이 끝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 되어 있지요. 오늘 시편이 바로 1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시편이 이런 내용으로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약한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시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하며 살아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힘써 도우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은 시편 강의 120번째 말씀으로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리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애써 보살피는 사람들을 내가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힘을 가진 자가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는 것 같고 힘이 없는 자는 늘 빼앗기고 늘 뒤처지고 그래서 늘 많은 수고와 아픔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못되게 자기 것을 챙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내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애써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운 분이 틀림없는데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든지 힘을 가진 사람들과 연을 맺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 마치 복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재미있게도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한 것처럼 그 1권의 마지막 책인, 아니 시편인 41편 말씀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힘이 있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신 사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너무나 약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늘 생각하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늘 헤아려주는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 나오는 가난한 자는 그러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요. 재물이 너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 육체적으로 연약하여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명성과 지위가 이렇게 중요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미약한 사람들, 혹은 영적으로 견고하지 못해서 성숙하지 못해서 늘 흔들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을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서 보살핀다라는 말은 단지 도와준다 이런 의미보다는 늘 가난한 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늘 세심하게 헤아려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만 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 안에는 그들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과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아파한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이 주되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자들을 늘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참 다르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과 가까운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을 늘 생각하고 헤아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 천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힘이 없는 것, 돈이 없는 것, 성공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억울하게 만드는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안다고 친하다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말만 하면 동원할 수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자꾸 드러내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너무 많이 손해를 보고 무시를 당하고 상처를 받으니까 나는 힘이 없어도 내가 힘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안다, 이걸 드러내고 싶은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내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친한 것을 가리켜 복이 있다 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아무런 보탬도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내가 많은 것들로 섬겨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도와야 될 것 같은 사람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대놓고는 안 그렇지만 은연중에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먼저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나 섣부르게 말하는 것이지요.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이 세상에 계실 때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얼마나 보살폈는지 모릅니다. 마치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늘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먼저 챙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주님을 닮기 원하는 성도들 역시 그러해야겠지요. 절대로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자들 향해서 섣부르고 경솔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 가운데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성도들 보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히 욥의 친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욥의 친구들, 그들은 욥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를 위로하러 찾아왔지만 욥이 당하고 있는 가난과 힘듦과 약함을 죄의 문제하고 연결해서 함부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욥아,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아니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정말 심각한 죄를 지은 거 아니냐, 너 빨리 회개해라. 아니요, 그 정말 악한 것입니다. 절대로 함부로 쉽게 섣불리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고난이 꼭 죄의 문제에서 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을 너무나도 섣부르게 한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세밀하게 헤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구약의 신명기 24장 같은 곳을 보면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주고 전당물을 꼭 잡아야 된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24장 6절, 사람이 맷돌이나 그 밑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맷돌이 있어야 곡식을 갈아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건 절대로 전당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요? 맷돌이 사람의 생존에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전당 잡습니다. 그러면 더 빨리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10절과 11절,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이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잘 보십시오. 그 마음까지 헤아려 주라는 말이에요. 이게 전당물 잡는데 네가 들어가서 이거 돈 되겠다고 전당물 잡지 말고 그 꾸는 자가 안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는 거, 그걸 전당문 잡으라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고 소소한 것까지 꼭꼭 집어서 율법에 담아 놓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세밀하게 소소한 것까지 헤아리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겉옷을 전당물로 잡을 때에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겉옷은요 이불 역할도 합니다. 낮에는 입고 밤에는 덮고. 근데 이걸 전당 잡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느냐, 12절과 13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죠.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분들을 세심하게 보살피는 자가 왜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정말 아끼고 보호하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쏙 닮아서 그들을 아끼고 보호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욱 세심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믿음으로 겨우겨우 애써서 버티고 있는데 나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각박해지고 언제나 나 이러면서 자기만 챙기는 세상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긍휼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래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지체들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1절 중간부터 보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실 것이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들어 줄 것이고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에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보살핀 사람들이 내게 뭔가를 되갚아 주는 게 아닙니다. 되갚아 줄 수가 없으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에게 한 걸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내게 갚아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자를 보살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내가 가난해지고 힘들고 약해지면 하나님 나를 보살펴 주신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역시 이 세상 살다 보면 정말 곤고한 날들이 많습니다. 날마다 햇볕이 있는 날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천둥과 우박이 쏟아지는 굳은 날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날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많은 것들을 쌓아놓는 것이 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한 대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통장에 넉넉한 돈을 입금해 놓고 부동산을 구입해 놓고 오르기를 기대하는 방식으로 내 인생의 굳은 날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고에 쌓아놓고 통장에 넣고 부동산을 사 놓는다 할지라도 내 미래의 안전을 그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썩고 좀먹고 상할 수 있는 곳에다 쌓아놓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 대신에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물질로든 시간으로든 재능으로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로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면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되게 내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땅에 쌓아놓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안전한 것이 없지만 썩고 좀먹고 도둑이 들지 않는 하늘 창고에 쌓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고 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내 미래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준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되갚아 주심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한 것도 하나님이 기억해 줬다가 되갚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베풀고 흘려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쌓아두셨다가 내가 그렇게 섬긴 것들이 내게 정작 필요할 때 하나님이 되갚아 주시겠다. 언젠가 저희 원로 사모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참 많이 봤는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잘 돕는 사람들 중에 잘 안 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특별히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모른다고. 우리 원로 사모님이 좀 극단적으로 세게 말씀하시긴 하시지만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부모 세대는 혹 궁핍할 정도로 나눠서 넉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풍성하게 나누며 살았던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궁핍한 예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대갚아 주신다. 전도서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과 지체들에게 내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면 그게 그냥 물에 던진 떡처럼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자리에서 떡을 건진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네가 흘려보낸 그 떡덩이에 상응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다시 되갚아 주신다. 근데 그것을 다시 받을 때에는 여러분 기쁨과 감격까지 더해집니다. 아,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렇게 되갚아 주시는구나 하는 기쁨과 감격도 더해지는 것이지요. 이 새벽에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재물을 쌓아 놓아야 내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는 것, 잘 사용하는 것, 잘 사용하여 하늘 창고에 계속해서 쌓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아는 것이지만 재물 아무리 부둥켜 안고 부들부들 떨어도 내가 사는 날 동안 한 번도 여유 있는 날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그렇게 만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좀 더 여유 있을 때 마음껏 흘려보내겠다고 말하는 분들은 참 많이 있지만 그런 날이 어디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많든지 적든지 지금 잘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잘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제 물질 잘 쓰게 해주시고 제게 있는 힘들 잘 쓰게 해주시고 재능 잘 쓰게 해주시고 성품 잘 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평상시대로 그대로 하지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의식하지도 못한 그때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자들 잘 보살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꼭 이렇게 살아서 이 땅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 성도들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지는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다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세밀하게 보살피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언제나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다시 뭔가를 받기를, 되돌려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갚아 준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마음껏 흘려보내면서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지는 일에 일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